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느헤미야 12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에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갸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로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에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가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라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하여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에렙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샤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샤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와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베다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야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와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곧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에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쿠르의 5대손 아사브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미야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셀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사부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벽을 건축했다 그랬어요, 앞에서. 근데 성벽 건축하고 나서 이렇게 기념식을 안 했어요. 봉헌식을 안 하고 지금 딴 얘기를 쭉 해왔거든요. 왜 그랬을까 보면은 성경은 항상 시간 순서가 아니라고 그랬죠. 의미 순서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플롯이라고 하는 앞에 있었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제 정작 했던 일, 기념할 만한 일들을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항상 우리 역대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람들 계보,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나오겠느냐라고 그러면 이유는 한 가지다. 기념할 만한 날이기 때문에 또 자랑스러워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써놨다 이런 것이죠. 지금 21세기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먼 조상쯤 될 수도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에 많이 흩어져서 살고 여러 사람들과 교제했기 때문에 아마 혈통적으로는 관계가 없을 거예요. 저는 혈통적으로 관계 있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유대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그냥 종교예요, 종교. 혈통의 그런 자기들이 신약에서도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만큼 혈통적으로 가까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새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당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자기들과 같이 귀환한 사람들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이렇게 재건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못했던 거,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자 했지만 못했던 것을 이 사람들이 했어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또 기념할 만한 사건이다 라고 해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가끔 가다 보면 부고 기사가 많이 실려요. 어떤 신문에는 어떤 유명한 사람 누구누구가 죽었어요. 그러면 조문하라라는 뜻이거든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면 전국적으로 조문할 수도 있고요. 또 개인적인 부고는 또 주변 지인만 갈 수도 있고요. 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려봤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공덕비라 그래서 사람들 어렵고 힘들 때 자기 재산을 이렇게 들여서 그 사람들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비석들을 많이 세웠죠. 저는 방축동 하나로마트에는 그게 있어요. 조합장 하셨던 분이 자기 땅을 좀 들여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가 이렇게 한 축이 있거든요. 저희 고향 동네에도 있어요. 자기 유언으로 돌아가시면서 내가 돈 한 필지 줄 테니까 그 돈 이렇게 우리는 할이라고 그러거든요. 세 줘서 그 돈 받아서 노인네들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우리 이제 같은 김재조 씨들 그런 틈에 있기 때문에 더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혈연, 학연으로 얽혀져가지고 굉장히 친해질 수 있지만 또 굉장히 싸울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친한 분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내가 당신들한테 받은 게 너무 커 그래서 그걸 갚으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유산들 자녀들한테 줘서 참 자녀들이
참 잘 쓰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녀들이 잘 쓰는 게 아니고 그 유산 때문에 인생이 망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줍지 않은 돈을 물려주면 항상 그래요. 돈을 물려주기보다는 재능과 감각을 물려줘야 되죠. 돈 버는 것도 능력이니까.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서 제일로 망한 사람들, 우리 이마트하고 우리 삼성전자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무능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주변에서 그렇게 서포트를 많이 하는데 맨날 똥볼 찬다고. 근데 어떤 분들은 참 밑바닥에부터 키워갖고 잘하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오늘 제가 알바 뛰는 곳 창업주가 어떻게 자녀를 교육했는가를 잠깐 들어봤는데 아들 둘, 딸 하나 뒀는가 본데 아들들 유학시킬 때 유학비를 자기들 받는 월급에서 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듣고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쪼잔한지 몰라요. 자수성가했는지. 종이도 이면지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같이 전자문서 쓰는 시대에 무슨 종이 쓰냐고 한마디 하려다가 자식들 유학비를 본인이 감당으로 했다니까 대단하신 분이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에게 막 퍼주셔가지고 우리가 막 풍성한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스스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자기 생각하는 대로 사실은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려보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아버지상과 하나님이 되게 많이 유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해봤어요. 여자분들이 결혼 생활이 조금 불행하다든가 자기 육신의 아버지하고 문제가 조금 이상하면 하나님 상을 조금 이상하게 맺어요. 제가 봤을 때는. 남자도 마찬가지. 목사 자녀가 목사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 상을 잘 맺지는 못해요. 제가 봤을 때 목사 3대, 부자 3대가 돼도 하나님 상 제대로 못 맺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는 목사하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실제 하나님이 맞는가를 조금 봐야 돼요. 좀 엉뚱한 얘기긴 한데 이 사람들도 지금 그러한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3차 포로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이 망하고 나서 140년 정도 지나갔고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됐다라는 말씀 드려봤죠. 적어도 이민 2세대 내지 3세대다. 왜 우리 에스라 학사가 율법을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왜 울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100년쯤 지나가고 자기들의 말을 기억을 하고 자기들의 풍습을 기억하고 자기들의 율법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죠.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 1.5세대 내지 2세대만 돼도 한국말 잘 못하죠. 한국 정서하고는 안 맞죠. 굉장히 안 맞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이 사람들도 좀 2세대, 3세대 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헌일에 대한 일을 스스로의 삶 가운데 표현해내는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야. 근데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삶이 잘못됐구나라고 회개 자복했잖아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느헤미야서에서는. 오히려 성벽 중건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지식을 많이 요구하잖아요. 그 의미가 뭔지는 별로 안 따져. 심지어 국사나 역사를 배우면서도 의미를 잘 안 따져요. 그 의미를 알면 굉장하거든요. 식민사관에 쩌들은 애들이 교수를 하니까 그걸 잘 못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이. 우리나라 스카이에 해당하는 아주 최고로 치는 그런 대학교 교수를 해먹어도 식민사관에 쩌드니까 애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바보 얘기들을 하잖아요. 의미를 몰라요. 구석기, 신석기만 얘기해도 우리 굉장히 재밌어요. 왜 돌을 그렇게 깎았는지.
왜 그렇게 뼈를 그렇게 깎았는지만 우리가 제대로만 들어도 굉장히 재밌어요. 정동기 철기까지만 와도 우리 굉장히 재밌거든요. 중국 놈들 동북공정 얘기할 때 일본 놈들 맨날 와갖고 임남무 일본 부설 얘기할 때 그냥 받아칠 수 있거든요. 청동기까지만 배워도. 근데 그걸 못해요. 바보같이. 수십 년간 연구했다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 정치권에 기웃기웃 해가지고 또 그 짓을 해요. 정말 웃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떨쳐냈다는 거야.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지금. 바벨론이. 주변에서 제일로 강한 나라에서 살다가 왔어요. 그렇게 강한 나라에서 살다가 지금 궁벽한 시골로 온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미국 뉴욕 살다가 제가 살고 있는 충남 아산에 온 거랑 똑같아요. 사람도 되게 없고요. 차도 없고요. 높은 건물도 없고요. 최신 설비 하나도 없고요. 편의시설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죠. 아, 사람들 와갖고 잘했나 봐. 근데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거든요.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왜 백성들 나눠갖고 제비 뽑아갖고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살아야 될까요? 라는 거야. 이건 시골에 빈집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사람이 살아야 집을 고치면서 그것들을 갖고 나가거든요. 안 그러면 사람 비잖아요? 금세 집이 폐가가 됩니다. 풀 잔뜩 자라고요. 짐승들 돌아다니면서 집이 못 쓰게 돼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만 건축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은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 이치를 알아야 되죠.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어? 유령도시지. 중국에 또 부동산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도시 하나를 지원하는데 도시 하나에 사람이 안 살아요. 모방해서 잔뜩 지어놓잖아요, 걔네들은. 세계 유명한 도시들 다 모방해서 다 지어놨잖아요. 사람이 안 살아. 우리나라 말하면 100만 명, 200만 명 사는 도시를 만들어 놓고 아무도 안 산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런 것에 지금 굴하지 않고 사람 사는 곳, 하나님을 섬기는 곳,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많은 사람들이 꼭 자기 믿음의 중심으로 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개척자적인 마음으로 이주민의 마음으로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해놓고 지금 어떤 사람들이 왔어 라고 얘기하니까 설명이 조금 더 잘 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라면 아, 이런 사람들이 왔었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기쁨으로 성벽을 봉헌하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별거 없죠. 우리 세시풍속에도 있는 거, 우리 뭐 읍성 같은 거, 이제 전남면 같은 경우에는 뭐 나간 읍성 같은 데 있는데 그런 때 아마 그 성벽길 도는 것이 아마 행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이죠. 우리 뭐 돌다리 받기 뭐 이런 것처럼 보리밥 받기 이런 것처럼 받고 지나가는 그런 의식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감각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초점을 두고 맞춰보고 있는 느헤미야에게는 어떤 감상일까라는 거예요. 총독이 돼가지고 왔는데 밤에 몰래 자기 주변 아무에게도 안 알리고 몇몇 수행만 데리고 짐승 타고 가다가 짐승도 못 가니까 걸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다 왔잖아요. 그 길을 지금 두 부류로 나눴고 두 무리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찬송하면서 나팔 불면서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았다 그런 거잖아요. 감각이 틀리고 감정이 틀리고 감상이 틀어지겠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는 단순하게 읽으니까 뭐 기쁜 건지 뭔지 몰라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모두의 죄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술 맡은 관원장, 술 관원이 되어가지고 왕 앞에 이렇게 술 따라 들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위기를 맞았는데 오히려 왕과 그 옆에 있던 왕비가 그를 좋게 봐서
종독으로 가게 해주셔갖고 이렇게 와서 된 거잖아요. 이거 채 1년도 안 걸린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5개월 정도 안 돼갖고 출가는 됐다고 그랬잖아요. 응? 그래갖고 오는데 뭐 1년이 걸렸겠어요? 짓는데 52일인가 밖에 안 걸렸죠? 이거 뭐라고 설명하겠어,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1년도 안 돼갖고 다 됐어. 이런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내가 주장해서 사람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게 1년 만에 됐어. 가능한 분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굉장히 감각적인 감격의 장면이에요. 감격스러운 장면. 그래서 항상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감성도 넣어야 돼. 성경을 볼 때. 얼마나 좋았을까. 같이 박수 쳐주고, 브라보! 주고! 좋아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해요. 같이 울고 웃을 수 있도록 해줘요. 하나님 항상 우리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거든요.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씌어진 것만 뺀나 하니까 성령의 감동만 강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 유튜브에 첫 댓글 다른 양반이 성령의 감동이 뭔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는 잘 모르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원 저자가 하나님이세요. 그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공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수결에 의해서 모여갖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더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감동 줬을 때 나를 초월해서 다른 사람을 대표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놨을 때 엄청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교육자 자녀도 그렇고 교육자들도 그렇고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다 똑같고요. 내가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쫄딱 먹으면 영광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는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선한 행위, 착한 행실을 했잖아요. 산상수훈에서 말한 것처럼 소금과 빛의 역할을 했잖아요, 느헤미야가. 그의 착한 행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못했던 걸 했어 그러잖아요. 140년 만에 우리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세웠어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대단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름을 다양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항상 성경은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이쪽에서는 공시적, 같은 동시대만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통시적이라고도 얘기해봤죠.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다 주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끝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44절 이하로 쭉 보다 보면 특별하게 47절 스룹바벨 때, 느헤미야 때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13장에는 그런 일이 잘 행해지지 않았어 라고 비판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항상 장과 절은 인위적으로 나눠졌다. 자, 그 말씀 드려봐요. 출판업자에 의해서 장과 절을 나누기 때문에 이게 엉터리다라는 말씀 드려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걸 초월을 해봐야 돼요. 장과 절을 넘을 줄 알아야 돼. 유튜브를 찍으려니까 제가 찍는 목표가 뭐냐면 누군가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 성경에 대해서 설교하는 장면이 없을까봐 이렇게 말씀드려보잖아요. 1189장 다 찍어보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10년 프로젝트 했는데 제가 욕심을 내고 자꾸 줄여보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줄여도 한 8년은 해야 할란가 봐요. 앞으로 7년을 더 해야 될란가 봐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은 선포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재미없는 곳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일 수 있다고 제가 항상 족보, 계고, 가계도 나오면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이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 전혀 쓸모없는 짓을 왜 이렇게 많이 할까요? 지면을 왜 이렇게 많이 할당할까요? 이런 기본적인 의문점에서 항상 출발하고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남들이 볼 때는 가장 바보 같은 짓인데 자기의 삶을 들여서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려보잖아요. 우리 이제 12월 달 다음 주면 곧 되니까 이제 교회 뭐 연보 같은 거 많이 만드시죠. 교회 역사에 대해서 쭉 서술을 하시잖아요. 성도가 누구인지도 쓰시고 교역자들 누가 왔다 갔는가도 쓰시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보증해 주시는 생명책에는 우리의 이름이 써 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조그마한 책에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항상 잘한 거, 못한 것만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잘한 거, 못한 것을 다 뛰어넘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가 다 쓰여지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것을 거부하지만 설마 그렇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우연찮게 하나님이 다 보여주셔야 그걸 파노라마처럼 그냥 쭉 보여주시잖아요. 내 삶을 보여주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 기억이 난다고 그래서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기억들은 하나님 쓰시니까 결국엔 하나님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라는 거. 포로기한 후에 있었던 사건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평안을 위해서 적당하게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 근데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은 와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너는 어떤 사람이 되길 소망하니? 라고 묻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이 어떠하든 네 주변에 믿는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기억하리라.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에 나오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나와 같은 길을 걷는 사람, 성령의 감동으로 준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적다고 그래서 내가 잘못 가고 있다. 내가 좀 독특한갑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다시 원래로 돌려주세요. 왜 시험에 빠지게 하세요?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가끔씩 보면 감성만 지어쳐가지고 지성과 이성은 어디다 빼뜨리고 다니는지 그런 거 모르시는 분도 제법 되더라고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안 가면 잘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성령님이 계속해, 예수님이 계속하자라고 응원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이분들이 그런 길을 왔어요. 포로 귀환한 것만도 참 대단한 것인데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성에 살겠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성벽건축 하는데 우리 고장을 대표해서 이만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또 안 한다니까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할래. 한 군데 또 오시는 사람도 있고 나는 능력이 안 되니까 내 집 옆에만이라도 해볼게 이런 사람도 있더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태껏 율법이 뭔지 모르고 법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법대로 살 거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를 내보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신앙은. 선택해야 되거든요. 매 순간 선택이 기로에서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줘요. 저는 이름도 지금 제대로 발음도 안 되는 사람 되게 많았잖아요. 오늘 이름 읽다가 지금 몇 차례 실수를 했잖아요. 근데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했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그 후손들도 이건 알고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해 주시고, 또 기록하게 하신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느헤미야 마지막 시간 갖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